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그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자, 지원이. 요셉. 야곱 아니고? 이삭 아니고? 요셉 맞아? 확실해? 네. 증거해. 그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 정답. 주환이도 그래 끝나고 슈퍼를 가자. 좋았어. 자,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누구냐? 자, 야곱이 부인이 몇 명이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1000명이요? 의자왕입니까? 솔로몬이 1000명이었지. 1000명이 아니야. 야곱이 몇 명이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8명. 부인이 8명. 아니야. 0명. 야, 진짜 리셋되는구나. 그날 딱 끝나면 아니야. 2명. 2명. 아니야. 3명. 20명. 20명. 2명. 4명. 아니야. 0명. 자. 0. 둘 이상 6이야. 5명 땡. 네. 아니야. 4명 정답. 지난주에 받았으니까. 4명. 왜냐면 언니랑 동생이랑 동시에 결혼했다고 그랬죠. 이상하게 보죠. 그 당시의 문화가 좀 그랬어. 그리고 언니 비서, 동생 비서랑도 결혼을 해서 부인이 4명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2명. 부인이 4명인데 2명밖에 안 낳았다고? 2명. 아니라고! 잠깐만. 시드리고 12명. 정답! 지영아 좀 도전을 받아. 옆에 얘는 2학년이란 말이야. 12명에 그러면 좋았어. 자, 초등학생들을 끝나고 슈퍼를 가고 중고등학생 이상은 메가커피나 올리브영이나 여러분 원하는 기프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발 좀 중고등부에서 맞췄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오늘 요셉은 몇 번째일까? 4번째. 서현이가 빨리 했어. 4번째. 땡. 거의 뭐 블로킹 하듯이. 두 번째. 땡이야. 자, 다시 손 내리고. 자, 요셉은 몇 번째 드렸어요? 준영이. 진짜 확실해? 10번째 아니고. 잘 생각해봐. 진짜 여러분. 내가 진짜 바꿀 수 있는 게 딱 한 번만 더. 한 번째 맞아? 정답. 네. 윤천으로 보내달라고. 윤지영이 같은 윤천으로. 11번째였어요. 자, 여러분, 형제가 12명이 있는데, 여기도 다둥이들이 있어. 한 집은 형제 자매가 4명이고, 한 집은 형제 자매가 3명이야. 그것도 많지, 얘들아. 12명이야. 자, 숨 막히는 얘기해볼까? 지용아, 형아 몇 명 있어? 동생 좋아하잖아. 2명 있지? 누나 몇 명 있어? 너 위로 3명 있는 거지? 답답해, 안 답답해? 왜 답답하지? 야, 초등학교 2학년도 자기 위로 3명이 답답하대. 근데 요셉이 눈 딱 뜨면 위로 몇 명 있어? 10명이 있는 거야. 밑으로 동생 하나 있고. 근데 이 10명의 형이 완전 한국에 막장 들어가면 저리 가라. 엄마가 다 달라. 진짜 자기 엄마랑도 달라. 그러니 형들이 자기를 이뻐할까 미워할까? 평소에도 사실 형제라는 개념은 약해. 그냥 아버지가 막 남은 아들들 뿌릴 뿐이야. 그런데 이 아버지가 부인이 4명인데 한 사람만 유독 사랑했어.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를 주인공이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이었어. 근데 여러분, 부모가 해서는 제일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뭘까? 살이면 안 돼요. 사기? 부모가 살인? 이혼. 뭐냐? 불륜. 니네 도대체 뭘 보고 다니는 거야? 니네 막 실화 탐사대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지 마. 이혼 심리 캠프 잘라서 막 그러지. 뭐 이렇게 좋아하고. 부모가 해서 안 돼. 이혼 이런 게 아니야. 자식이 이럴 때 제일 해서 안 되는 건 편해야. 심지어 사실 내가 부모 입장이야. 자식도 3명이나 있어.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왜 부모님 편해하시니? 아니야?
첫째는 첫째라서 예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둘째는 나랑 똑같이 생겨서 예뻐. 아니. 딸이야. 셋째는 막내라서 예뻐. 다 예뻐. 안 예쁜 애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셋 중에 유난히 말을 잘 듣거나 나한테 잘 다가오는 아이가 있다. 그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상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편애를 할 수밖에 없어. 형제가 있는데 잘 생각해봐. 너도 형제들 있어. 자, 지우는 외동이야. 테리비도 형제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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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네. 테리비 빼고, 테리비다 지우 빼고. 다 형제가 있어. 지우야, 네가 편안하게 사는 거야. 왜냐면, 자, 이 친구들 있으면 형제들 중에 누구 하나가 공부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 친구를 더 칭찬하지. 그러면 다른 형제 얘네들 예배 끝나고 붙이길 바래. 다른 형제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 엄마는 형만 이뻐해, 오빠만 이뻐해, 누나만 이뻐해, 누구만 이뻐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질투 들어요. 그런데 질투, 왜 편애가 나쁘냐면 질투를 만드는 질투는요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인간이 살인을 하는 동기가 세 가지라고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러라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첫 번째, 인간이 사람을 죽이는 첫 번째 제일 많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돈이에요. 두 번째는 분노. 세 번째가 질투. 아는 사람, 사랑하던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내 사랑을 안 받아주고 거절하니까. 근데 편애는 그런 거야.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은 누구만 예뻐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편애를 했다. 라헬의 자식들, 이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10명한테 옷을 사주는데 나머지 10명은 어디를 갔냐? 탑10을 가. 원 플러스 원 티셔츠 사가지고 10명 싹 입히는 거예요. 5장만 사면 되잖아. 그런데 갑자기 요셉 차례가 됐어. 얘는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몽클레어. 아니면 뭐 리바이스, 또 뭐 브랜드가 뭐 비싼 게 뭐가 있을까? 언더아머 막 이런 데 가서 사주는 거야. 데스탄트 이런 데 가서. 여기 받아요? 안 받아요? 신발 사는데 우리는 당근에서 당근 거래를 10개 사다가 신기는데 이 둘은 나이키 가서 조단을 사준다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발렌시아가 좀 넘어갔지, 그치?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 신날지 모르겠지만 최유라 그런 거 좀 하지 말래. 형제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부럽다고요? 열받죠. 오빠는 명품으로 위에부터 밑에까지 싹 빼주는데 예은이는 당근 거래만 해가지고 기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나쁘지. 자,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근데 열받게 동생들은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11번째였던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 형들한테 먹을 것을 좀 갖다 줘라. 찾아 나섰는데 형들이 원래 약속한 장소에 없었어요. 막 헤매다 결국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열이 이만큼 받아있어. 왠 줄 알아? 동생이 딱 티가 나는 거야. 자기들은 누더기 입고 있는데 동생은 채색옷. 당신은요 염색한 옷을 입는다라는 건 왕 아니면 정말 힘 있는 귀족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채색옷을 입고 있다. 저기서부터 눈에 띄어. 형님 저 보이시죠? 아유 저 진짜 꼴배기시다. 그러게요. 또 저 채색옷 입고 나타난 거 좀 보세요. 다가올수록 형에게는 굉장히 화가 났어. 딱 많은 형님들 세상 착한 척은 다 해. 그냥 얘가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때려주고 싶어. 근데 결국 어떻게 했느냐? 첫째, 둘째, 셋째가 성격이 정말로 나빴습니다. 좀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그지 같았어. 얘네는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여동생이요 나쁜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성 사람들에게 너 내 동생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할례 받아야 돼. 할례가 대충 뭔지 알죠? 네. 그 성 남자들 다 할례 받지 않으면 내 동생이랑 결혼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성에 말하자면 성주의 아들인 사람이 야 다 할례 받아. 나 결혼해야 돼. 다 할례 받았어. 남자들이 너무 아파서 못 움직였거든요. 그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3명이 들어가서 그 성에 숨쉬는 남자를 다 죽였어. 움직이고 있거든요. 성질이 그 정도였어. 정말 성격이 나쁜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동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 요셉 저거 형 죽여서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합시다. 알리바이도 확실하고 증인도 없고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는 상황. 왜 요셉의 편은 아무도 없거든. 요셉이 두려울 게 안 두려워요. 그런데 첫째가 그래도 조금 낫어. 야, 그래도 죽이는 건 좀 너무하니까 차라리 얘를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노예로 팔아버리자.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러분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되죠. 네, 뭐 학원 소개해준다고 공모차 근처로 유인하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뭐 누군가 어른이 도와달라고 하거나 할머니들도 도와달라고 하실 때 근처에 승합차가 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지금도 잡혀가면요 못 돌아와요. 장기 다 털립니다. 그렇죠? 근데 고대사회에서도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다 돌아올 수 없어. 노예로 그냥 처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 상인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버려요. 이 동생이 팔려서 어디로 가냐? 이집트로. 그런데 대단한 건 잘생기고 똘망똘망해 보이니까 이집트 시위대장, 경호실장, 왕을 지키는 최고 대장의 집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집에 팔려갔어요. 근데 워낙 꽃미남에 일을 잘하니까 모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너는 우리 집에서 나 다음이야.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말고 다 네 거라고 생각하고 써도 돼. 이만한 인정이 어디 있어요. 정말 요셉이 똑똑하고 정직했으면 성실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집 주인, 여주인 자꾸 유혹하는 거야. 너 나랑 사귈래? 무슨 생이? 그분이 결혼하면 자꾸 사귀. 아까 불륜 나쁘다고 그랬지. 불륜을 저지르자고 하는 거야.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절대 싫다고 그랬어. 근데 어떻게 했느냐? 아, 누가 볼까봐 그래? 하인들 다 나가라고 그러고 요셉을 막고 싶게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도망쳤어요. 남편이 왔는데 요셉이 나를 막 못되게 굴려고 그랬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억울해 안 억울해? 안 한 일 했다고 하니 억울하죠. 그런데 요셉이 말한들 그 주인이 믿겠습니까? 사실 주인은 알았어. 요셉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왜 요셉을 감옥에 가두냐? 아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뒀는데, 자 여러분 여기까지 그러면 요셉의 인생을 정리해볼게요. 요셉은 뭐였냐? 편애 속에서 잘 자란 철부지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갔어. 인신매매 당해서 여러분 중국으로 팔려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기서 외국인 노동자야.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성범죄자가 돼서 전과자가 됐어. 이 사람 인생에 내일이라는 게 있어? 없어. 외국에 팔려갔는데 성범죄 전과자가 됐어. 끝이에요. 그런데 더 슬픈 건 뭔지 알아? 심지어 젊은 나이. 앞으로 살아갈 나이들이 더 많은데 그냥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되네. 그럼 이쯤 되면 요셉은 진짜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지 않았어. 끝까지 성실하게 하는데 하나님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왕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잘못을 해서 이 경호실장 집에 감옥에 가둔 사람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중에 임금님이 간절히 알고 싶었던 꿈, 환상을 풀이해 주면서 그 나라의 총리로 요셉이 추대되었어요. 근데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었던 게 대단한 게 뭐냐면 7년 동안 풍년이 옵니다. 꿈을 꾸는데 임금님이 야 내가 꿈과 이상한 꿈을 꿨어. 요셉 좀 불러줘. 요셉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젯밤 꿈에 살찐 소가 7마리 나왔거든. 근데 갑자기 좀비 같은 빼짝 마른 소들이 나타나가지고 7마리 살찐 소를 잡아먹었네. 또 곡식단이 풍성한 곡식단이 7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많은 곡식단에 삼켜져서 이게 뭐야?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임금님 이건 징조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습니다. 그 풍년 동안 나라의 창고를 많이 지어서 그 곡식들을 보관했다. 나머지 뒤에 7년 흉년일 때 그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딱 그렇게 됩니다. 7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있는 곡식의 창고가 다 꽉꽉 찼어요. 자기들이 한참을 먹고 살아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곡식이 모였어요. 그리고 흉년이 됩니다. 이집트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요셉이 통치를 해서 이 정도 양이면 얼마씩 흔들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버틸 수 있다는 계산까지 다 해놨어요. 임금 입장에서 얼마나 든든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흉년이 오니까 먹을 게 없어서 이집트에 가면 곡식 살 수 있게 이런 말 듣고
이집트로 몰려드는데 이 흉년이 뭐가 힘드냐면 흉년이라는 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경제가 안 좋아지잖아요. 부자들 좋아합니다. 싫어할 것 같죠? 뭔지 아세요? 집값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뭐라도 팔 수 있는 걸 다 갖다 팔기 시작해요. 그건 부자들. 그거 살았다가 나중에 그거 필요한 사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집도 그렇게 하고 땅도 그렇게 하고. 이집트도 그렇게 했어요. 그 이집트가 돈이 점점 더 많아져. 그 와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동생 팔았죠? 이제 눈앞에 가시 같은 요셉은 사라졌어요. 베냐민은 너무 애기라 자기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제 아버지 약간 판단력 흐려지고 나이 더 드시면 심지어 아버지마저도 저 어디 요양원에 갖다 버리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형들 마음들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찾아오니 어떻게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거예요. 굶어 죽기 싫으니까. 중간에 강도를 만날까봐 건장한 형제들이 여러 곡식을 사러 갔는데 희한한 건, 자, 총리 정도 되면 직접 곡식을 팔까요? 안 해요. 밑에 있는 수많은 신하들 하면 되죠. 근데 히브리인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는 얘기에 요셉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가봤는데 결국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죠? 어린 시절에 무섭게 구덩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저거 죽일까요? 나 팔아버려. 그 형들의 얼굴이 자기 앞에 있는. 저 같았으면 복수하고 싶었을 거예요. 형제를 보고 싹 다 죽여서 머리만 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정도로 자기의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곡식을 많이 줬어요. 많이 줬는데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술잔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곡식을 가지고 가는 형들, 갑자기 병사들이 막 쫓아오는 형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면 미국 경찰도 부치 한사람 막 이러잖아. 그럼 뭐 어떻게 이렇게 하고 막 머리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야 되잖아. 형들이 다 보고서 막 뒤져. 은잔이나 너 이거 우리 총리님이 제일 좋아하는 은잔인데 이거 해가지고 싹 다 잡혔어. 근데 이거는 요셉이 꾸민 일이었어. 왜 꾸몄냐면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고 그냥 나타내기보단 자기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동생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내가 지금 당장 죽여도 되지만 형들은 지금 요셉인지 못 알아봐요. 어렸을 때 헤어졌던 사람. 집으로 가서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그때 곡식을 다 줄게.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지금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되니까 아무리 많이 사갔어도 7년을 버틸 수 있을 것 없어요. 곡식이 떨어져서 다시 사러 가야 되는데 그 약속,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약속, 그게 자꾸만 형들을 망설이게 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고 막내를. 근데 아버지가 편애했던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지금 그냥 짐승이 죽여서 죽었다고 아버지는 알고 있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자, 지용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주지 않겠다. 형들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그 지용이를 보낼까요? 안 보내요.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그러냐? 아버지, 제 목숨을 담보로 동생을 데리고 가겠어요.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갑니다. 요셉이 다시 한번 형들 앞에 서는데 여전히 총리의 모습으로 서는 거죠. 형들은 요셉인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순간 그토록 보고 싶고 기다렸던 막내 동생이 딱 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습이 무너져 내려. 그 동생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얼마나 보고 싶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가 잘해줬지만 그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건 이 동생밖에 없어요. 그리고서 형들에게 더 이상 꾸미자 내가 요셉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형들을 모르고. 근데 형들이 여기서 두렵습니다. 왜 두렵죠? 자기들이 한 일 있죠. 어떻게 했어? 때려서 노예로 팔고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이건 형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한 일로 바꾸셨어요. 즉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고 이 땅에 머물게 하고 제가 수많은 일을 겪었는데 그건 형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보디발 집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갇혔어야 그 왕의 측근들을 만나서 그 감옥으로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요셉이 팔려와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벌어질 수 있었어요. 요셉은 그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한 일로 바꾸셔서 오늘 나의 가족과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의 태도가 진짜 이게 나중에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지만 구약에서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을 찾으면 첫 번째로 꼽는 게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요셉은 억울했어요. 그러나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면서 결국에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 당시는요 순간순간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팔려갈 때 얼마나 억울하고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문 나가면 갑자기 누가 여러분 잡아서 정신 차려보니까 인천항이고 갑자기 배에 태운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인생 끝장났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팔려갔는데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겨요.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을 신뢰했고 그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불평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풀어가실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 하나님은 이 나쁜 행동들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예준이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혜림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서연이도 배구를 열심히 해서 잘 돼. 잘 되다가 정말 내가 이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라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지우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인과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게 알고 싶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일들은 대부분 해프닝이라고 그냥 벌어지는 일. 우리가 할 건 뭐냐? 거기에 어떤 해석을 더하고 왜 이렇게 됐나 따져놓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이 궁금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가끔 보면 10대라는 시기가 정말로 힘든 시기라는 거 공감하고 그냥 단순히 여러분 위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이선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얘기 엄청 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빠져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근데 난 아직 왜 열심히 해야 되는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는 동기가 없죠. 공부하고 싶겠어요? 나는 뭐가 하고 싶다. 뭘 이루고 싶다. 그걸 없으면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없는데 어른들 계속 등 떠밀면서 불안한 자부 여러분을 내몰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른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17, 16, 17, 18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안 찾아요. 조금 1년, 2년 혹은 3, 4년 늦게 찾는다고 여러분의 인생 망하는 줄 아세요? 망하지 않아요. 걱정이 되지만 사실상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졌다? 끝입니까? 일어나서 계속 가면 돼요. 인생은요 경쟁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완주하는 경주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완주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하셨어요. 경쟁은 내가 쟁취해야 돼요. 달리기 빠른 놈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돈 버는 자리요?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준영이를 그리고 선율이, 예준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우, 예윤이, 태림이, 채원이, 서연이, 지씨 삼형제, 혜율이, 지씨 아니요 박씨 삼형제. 경쟁하면서 사는 존재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그 길을 갈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요셉처럼 이 일이 나를 넘어뜨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목사님은 대학 갈 때도 재수를 했습니다. 너무 열받는 건 제가 쌍문역 마을버스에서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게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였어요.
근데 희한하게 20살 때 만나면 어른 된 것처럼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고작 20살인데 여기서 어떻게 지내? 여기서 어떻게 지내긴? 학생이면 열심히 학교 다니고 술 먹고 놀고 PC방 가고 이럴 거고, 학생이 아니라면 열심히 재수하고 이거밖에 없네. 마을버스에 친구를 만나는데 걔가 저보다, 제가 3등급에서 5등급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7, 8등급이에요. 어떻게 수도권 대학에 있는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때 참 슬펐던 건 내가 재수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대학생은 빛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러더니 현준아 어떻게 지내? 나 재수해.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내가 뭐 죄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진짜 열받는 거예요. 특징 그래 열심히 해야지. 패버리고 싶었어. 지가 뭐라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데 너 투치도 열심히 해야지 이래. 자, 그렇게 해서 대학에 갔습니다. 학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니는 동 많은 대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가야겠다라는 꿈을 찾았고 신학대학원 시험 봤는데 몇 번 들은 친구들 선택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1차 합격을 한 거야. 2차 면접을 보는데 막 선배들이 와서 우리 계절학기 있는데 히브리어 들을 거예요, 헬라어 들을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니까 난 이미 대학원 합격한 것 같아. 그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보통 1년에서 2년 준비하거든요. 저는 3개월 준비하고 1차 붙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교만했겠어. 야 이거 뭐 별거 없네. 전 헬라어 하겠습니다. 딱 이러면 떨어졌어. 근데 나는 두렵잖아. 성경 공부했는데 이렇게 될 거면 1년 공부하면 난 수석하겠는데. 아버지 어머니 제가 대학원에 떨어졌습니다. 그래 너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저 1년만 더 공부하면 제가 장신대 수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1년 동안 엄마 아빠가 너가 공부할 수 있도록 용돈과 학비를 대줄 테니 한번 해봐라. 1년을 공부하는데요. 그때 악마의 유혹을 찾아요. 온라인 게임에 빠졌어요. 도서관에 가기 대신 거기서 우야무 해서 PC방으로 갔어요. 거기 가면 70명의 용사가 저를 기다렸어요. 길드원들이었습니다. 그 길드라는 건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길드 이름이 해방촌이다 보니까 촌스럽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해방촌은 뭐 하는 데예요? 동네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들 귓속말로 저 해방촌 사는데 길드 가입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길드원이 80명이나 됐어. 이 80명이 온라인에서 맨날 날 기다리고 있어. 길드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들어가면 인사하는데 10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가 된 것 같아. 신대원 시험이요? 저기 안도로에 들어갔어. 열심히 드래곤 잡고 거인 잡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은 점점 신대원에서 멀어지고 그걸 몇 년을 했다? 6년을 했어. 여러분 그냥 20살 때 재수해서 대학 늦게 가는 거랑 취직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6년 동안 온라인 게임만 하고 있는 거 어떨 것 같으세요? 나중에 정말 극심한 자기혐오에 빠져. 내가 싫은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살아? 근데 또 그 와중에 결혼도 했어. 아이도 태어났어. 어느 날 아이의 눈을 보는데 제가 눈물이 펑펑 났어요. 얘한테 저는 아빠인데 아빠라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어요. 완주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주저앉았어요. 아이의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불쌍했어요. 왜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겠다.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인생이 굉장히 정상적인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남들보다 7년이 늦었어요. 늘 나는 이 7년의 간격을 어떻게 내요? 하나님 제가 이제라도 올바른 길로 가려고 돌아섰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늘 그런 질문이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목사가 되려면 목사고시를 가요. 이 목사고시가 기본적으로 또 2년 3년씩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 공부 되게 안 했잖아. 그쵸? 그때 반짝 막 사역하면서 밤에 와서 문제집 조금 들고 이랬는데 놀라운 건 목사고시는요 한 번에 붙었어요. 정확하게는 2년 동안 4과목을 다 해야 되는데 3과목은 첫 번째 놓고 마지막 한 과목만 그 다음에 해가지고 그 2년 동안은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기간 안에 그 숙제를 다 끝내요. 그냥 절반 정도 쫓아간 거죠.
목산수를 받았으며 그 이유는 재미있는 건요. 그 이유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저보다 7년 먼저 시작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고요. 7년 늦게 그 자리에 들어간 저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도대체 인생을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서 열심을 품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오늘 요셉처럼 완주해 내는 게 중요하지. 조금 지체됐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 팔려갈 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힐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완주 여정을 하는 건 하나님이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시다. 여러분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꿈을 찾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어떻게 살까? 당신이 어떤 직업이 되겠다. 선생님 되고 싶어요. 공무원 되고 싶어요. 군인 되고 싶어요. 사업가 되고 싶어요. 그거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그 직업으로 뭘 할 건데요? 세상 사람들은 사업가 돼서 죄 짓습니다. 정치인 돼서 죄 짓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요셉처럼 그 모든 상황들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소망합니다. 아시겠지, 얘들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주여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을 알게 하시고 경주가 아니라 완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식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자라가면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어떤 두려운 순간에도 주님께서 붙드실 줄 믿으면 함께해 주시고 세움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